자,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길어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다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조선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이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전할 닦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를 싸우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명하신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알면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많죠. 이제 우리는 한 앞으로가 아니라 총 한 20가지를 할 건데 이미 한 10가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소성이 담아 있어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엘리어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큰 권세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로이,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또 뭐 했습니까? 여호와, 지난주에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느케누, 나이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셴,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또 뭐 했나요? 예수와는 아직 안 했어요. 체바옅, 체바옅,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매치, 서로 짝대는 것이 아마 우리 싸웠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야 되겠죠.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니시는 원래 깃발인데 깃발 자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처음 계시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전쟁을 맞이했던, 또 싸웠던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승리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싸울 일이 생겨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뭐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일단 내적으로, 영적으로. 자, 오늘 이스라엘이 싸움을 맞이한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얼마 후 광야길을 걷게 됐죠. 광야는 힘든 곳, 먼지 나는 곳, 물이 없는 곳, 태양빛이 아주 장렬하는 곳, 어려운 곳입니다. 지쳤겠죠. 목말랐겠죠.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물을 못 마셨어요. 지쳤어요. 사막에 밤은 춥죠. 그러니까 잠도 뭐 서졌을 것 같아요. 낮에는 덥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치고 목마르고 하니까 원망을 팡 터뜨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모세에게 따졌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시오.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게 세번역이에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가 왜 애굽에서 데려왔는지를 따졌습니다. 자기와 자들의 자식들 또 끌고 온 그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며 대들은 것입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역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지도자, 가정에서 부모라면 또 지도자죠. 어쨌든 여러분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 지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가 없죠. 이끌 수가 없어요. 가정 하나 이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저도 맨날 훈련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못하네요. 담임 목사 30소년 돼도 다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알렸죠. 이 백성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도자 되면 우리를 죽이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도하는 이끄는 혹은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니잖아. 근데 또 큰 지도자는 더 크게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대답해 줬죠. 교재가 없으면 손 들어주시면 나눠주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 너 앞에 서겠으니 쓰나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 자비를 베풀어 줬죠. 물을 그 원망 끄신 다음에 제발 주세요 할 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준을 아시고 원망해도 준다 하고 물을 터뜨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이 무리바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무리바다, 히브리어로 이 무리바라 하였고 또 그들 두 가지 잘못해서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하나님 하지 아니라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래요. 두 번째는 시험했어요. 어떤 시험?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 무리바에서 시험한 이것도 잘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뭐 지난달까지 계신다고 믿었는데 뭐 지금 아무 역사 없고 뭐 좀 이렇게 썰렁한 것 같으니까 안 계신다고 또 시험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시험에 봐서 사는 게 아니라 꼭 확증을 받아야 사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세상은 자꾸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래야 돼요. 그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이제 확증될 만한 것,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물론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 하고, 이렇게 멀리하거나, 크게 징계를 내리거나, 혼내주거나 하지 않고, 니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나 보자 한 것이 아니라 물을 터뜨려 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린애,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아직 성장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한 맞게 애들이 빽빽 운다고 우리가 막 스톱! 닥쳐! 조용해! 잠잠해! 침묵이 금이야! 그럴 순 없죠. 애들이 가끔 떠들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래야 장난쳐야 되고 뭐 좀 어지러뜨려야 되고 좀 깨트려야 되고 그런 걸 조금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어릴 때, 신앙적으로 어릴 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어. 잘못한 거 있었지만 너그럽게 넘어가셔. 간과 그냥 알았지만 보고 넘어가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응답해 주시고 그때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려 했는데 바위로 또 2번 쳤죠. 지팡이로. 그래서 스톱 끝. 모세는 너 끝이다. 약속한 거 너는 너희 잘못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못했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하고 끝냈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어 하는 그러한 최대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수준이라면 하나님 만나고 또 그 40년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많고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 그런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그런 하나님 경험과 많은 영적인 지식과 성장한 다음에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죠. 어릴 때는 하나님 봐주지만 우리도 그죠. 어른이 막 좀 그러면 또 어른답지 않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시선이 곱지 않고 무슨 말을 들을 것입니다.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뭐 심지어 깨트려 뭐 그릇 깨트려 뭐 접시 깨트려도 그냥 저러면서 크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또 삼가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또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넘어가고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뭐가 왔어요?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이 문맥으로 그전에는 보지 않았어요. 요 다음부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만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네요. 아가병원께서도. 그런데 요거 1절부터 연결된 문맥이란 것을 설교 중에 다시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 전에 또 너무 많이 읽으면 또 미안하고 하니까 짧게 8절부터 끝까지 읽고 막 설교를 몇 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게 아니라 1절부터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시험한 그 잘못으로 막 분을 터뜨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그럽게 봐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으로 어린 이스라엘을 이렇게 간과해서 넘어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올 틈을 준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내가 발견했어.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말렉이 무조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틈을 줬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내가 나쁜 놈들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은 원래 나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틈을 지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원수도 악한 영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요. 많은 경우 우리가 틈을 줄 때 들어온다는 거. 틈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두 가지죠. 하나는 약해 있을 때. 요 신명기 25장 18절에는 같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틈 주니까 그 중에 또 쳐들어와서 어딜 쳤다고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점을, 약점이 있죠, 사람마다. 응?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 먹는 데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감정에 약한 사람이 있고, 뭐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거 못 고치더라고, 못 고쳐. 응? 사역자가 됐으면서도 못 고치더라고. 뭐, 여러 가지 약점을.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안타깝죠? 약할 때, 피곤할 때, 혹은 내가 그래서 결국 펑 터뜨려서, 뭔가 잘못했을 때 틈을 줘서, 원수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여기 레베소 4장 26절 27절에 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팡 터뜨리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혈질,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 꽉 잘 내는 사람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야! 소리 빡 지르면서 야야!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여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 준대요. 해가 그거 품이 팍 해서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품고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그죠? 며칠 가죠? 어떤 며칠 가요? 며칠이 뭐야? 평생 원수같이 행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손에 마귀가 계속 틈타 들어오는 거죠.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 분을 내는 거, 분을 내는 것만 틈이냐? 오늘 이런 것도 결국 육신적인 것을 팡 터뜨리는 거,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거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어린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사막,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잃어버려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시험하고 이런 것들을 탁 터뜨렸을 때 마귀로 하여금 틈을 다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마귀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때 들어오죠.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이지만 기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그죠? 요즘은 안 그랬지만 제가 34년 담임 목회하면서 31년, 2년째는 축사 생활도 많이 해요. 축사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축사 했는데 그때도 한 40명, 40명 됐을 때도 축사했어요. 진짜 많은 퍼센테이지가 귀신이 나가요. 깜짝 놀라요.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은 사람 대부분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 둘, 셋 많으면 4까지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또 귀신한테 물어보면 또 대답도 해주죠. 너 언제 들어왔어? 뭐 대답해 주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 어떤 사람 보니까 얘가 화날 때 들어왔지.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 시끄러. 나갔어요. 근데 2달 있다 또 하니까 또 들어왔어. 너 왜 또 들어왔어? 너 언제 들어왔어? 얘가 또 신경질 확 내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거 안 고치면 또 들어온다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런 기질적인 성질적인 잘못된 거 약점들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축사를 많이 안 해요. 제가 무슨 축사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 길을 안 갔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은 그 아말렉과 싸웠죠. 이 아말렉과 대항해서 3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첫째는 아말렉을 대적했어요. 원수가 공격할 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원수에 대적할 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악한 영을 딱 맞닥뜨렸을 때
심지어 어떤 사람 신방 가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만날 때 그 악한 영이 세면 너 왜 왔어 하면서 칵 두려움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충만하고 기도하고 가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뭔가를 쏴도 꽂히지 않겠죠. 그러나 그 준비가 안 되든 내가 팍 꽂혀요. 뭔가 두려움이 온다든지 가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물러나야 되겠다 하고 물러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여호사에게 장정을 뽑아서 내려가서 싸워라, 직접 싸워라. 그리고 본인은 올라갔죠, 산에. 어쨌든 모세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싸우라고 명했고, 하여튼 싸움에 동참시켰어요. 우리도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될 것이죠. 실제적 군대 싸움이고 뭐 이런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그죠? 신중해야 되고, 대망하는 것도 하나님 하랄 때 해야 돼요. 그죠? 영적 싸움은 특별히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 반드시 싸워 물리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도 악한 세력이 싸움을 걸을 때 이거 이상하다, 이건 이상한 거다, 이건 마귀의 공격이야, 시험이야, 마귀가 좀 이렇게 우리를 해방하고 있어. 그러니까 느껴지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지팡이죠. 집에 던지니까 뱀으로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징이기도 하고 권세의 지팡이입니다. 또 산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그죠? 모세는 19장에 보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깨어있는 모습이 서 있는 모습. 아이고 피곤해하고 털포덕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서 있었어요. 에베소 6장 14절에 시작. 서서 진리를 너희 허리를 들이고 그래. 서 있어라. 꼭 육체적으로만 서 있으라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 팔이 들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더욱 승리하는 것. 모세가 팔이 내가면 아말렉이 우세했어요.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지만 우리의 자세, 합당한 자세,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깊은 기도,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는 역시 깊은 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말만 소리만 큰다고 꼭 깊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깊은 기도. 여러분 깊은 기도하면 알죠? 내가 또 하려고 그래 안 될 때도 솔직히 없잖아 있어요. 그냥 깊은 기도하면 정말 내가 깊은 기도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또 성령이 나에게 힘줘서 기도하게 되죠. 내가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돼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손 든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세가 손 들었다. 앞에 보니까 손 들었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손 안 들었나? 안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대로 그런가? 난 이때가 손 들었다 그랬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손 들었다가 나왔어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냥 놓고서 지팡이를 놓고서 손만 들지 않아. 아이 무거워 하면 놓지 않았겠죠. 손 들었으면 지팡이도 들려 있었어요. 즉 이 지팡이, 손, 권세 있는 기도에 권세 있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기리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 싸우시 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권세를 취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말렉이 저들었습니다. 죽고 왔습니다. 망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귀신은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 쫓아내주세요가 아니라 믿는 자가 첫째가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믿는 자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고 또 두 번 해보고 되면 여러분 이제 말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해봐야 돼. 예? 영적 싸움 싸워봐야 돼. 이겨봐야 돼요. 예, 자신감 생기서 그 다음에 더 큰 영적 싸움에 뛰어들고 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아론과 훌이 바쳤어요. 그들도 피곤하면 돌을 가져다가 안고서 계속 바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의 발이 지켜 올라가 있도록 해주었어요. 싸움의 때 오히려 싸움의 때 막 빨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도망가면 되지만 싸움의 때 여러분이 오히려 가까이 와서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동역자죠. 그죠?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곰이 있는데 막 지나가다가 하니까 그냥 다다다다닥 나무 위로 올라가 그 사람 할 수 없이 죽은 척했다고. 곰이 죽은 척 지나갈 줄 알아도 가까워서 킁킁킁킁 그냥 900kg 되는 곰이 다가와서 킁킁킁 하면서 머리 냄새 맡으면서 귀를 맡으면서 귀에다 무슨 말 하더래요. 무슨 말 했을까요? 저만 살겠다가 도망가는 저 친구 앞으로 사귀지 말라 그랬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 동역자가 필요하죠. 응?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유튜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수많은 배신이라 하고 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어려움 생기니까 일단 투표해서 지니까 막 떠나고 폭로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건 진상은 잘 모르겠어요. 릭 조니 목사님도 막 트럼프 주변에 많은 다들 배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진상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배신하지 않는 그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 있다면 함께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해야 되겠죠. 1시간 했으니 됐다가 아니겠죠. 필요한 만큼 해야 될 것이에요. 싸우고 있으면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요즘은 기도를 9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옛날 그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영적으로 미국 목사님이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한다는 거 특별히. 실제적으로 영국의 대처수장, 여자 철의 여인이라는 대처수장도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전쟁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여자 수상님이 아르헨티나와 싸워 이게 되니까 하루에 집무하는 그 장소가 행정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로 바뀌어서 수시로 수시간 기도했고 처칠도 전쟁 때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평신도도 위험할 때, 전쟁 때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들에서 기도했다는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지면 시간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세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손들고 기도한 결과 승리했죠.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못 찔렀어요. 근데 사실 기도는 모세의 역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했지만 또 백성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싸운 거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란 말이 사실 예수님의 표상이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은 주님은 싸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싸워주시는 분,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죠? 소위 말하면 성령 시대라는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 같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싸운다 그랬고, 또 여호사가 싸운다 그랬고, 주님이 싸운다 그랬고, 지금은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자,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사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온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결심을 일러주어라. 아말렉은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원수고 몰아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안 했지만 아말렉은 뭐예요? 누구예요? 에서의 손자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을 먹을 만큼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아말렉은 육신의 상징. 더 좁혀서 콱 찍어서 보면 아말렉은 육신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본문을 우리와 육신과의 전쟁으로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싸움이 뭐예요? 이 광야 기간의 첫 번째 싸움. 그 홍해 갈라진 거 우리가 도망간 거고, 첫 번째 싸움은 뭐과의 싸움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겨야 될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온갖 욕망, 그러한 나쁜 거 다 우리 안에 잠재됐던 것이 올라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 받았으면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불 받고 뭐 받아서 육신이 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성령 받고 충만하면 눌려서 잠재돼서 깔아앉아 있는 것뿐이고, 그러지 못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세는 거기서 근데 그 아말렉을 육신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그 원리, 영적전의 원리는 또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싸움도 이 원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래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깃발은 군대의 제일 앞에 내세우고 전진하는 거. 불과 여러분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군대에는 반드시 깃발이 있었죠. 깃발과 함께 움직였어요. 요즘은 그런 거 깃발 누구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아마 이조 시대 때만 해도 깃발은 있지만 부대에다 놓고 다녀. 요즘은 그냥 과거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깃발을 들고 따로 다녔다니까요. 깃발이 서 있으면 분명히 우리 군대가 건재하다. 지휘자 혹은 그 지도부가 함께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깃발이 움직이면 우리가 절로 가는구나. 그 당시에는 그래서 깃발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깃발이 계속 끝까지 패배하면 깃발이 쓰러지죠. 깃발 들고 있는 사람도 죽어요. 계속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에요. 근데 무슨 깃발? 오늘날의 깃발이란, 오늘날에는 깃발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는 깃발을 승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제가 조금 해석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자, 아말렉. 그 육신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 육신의 열매를 계속 열매를 맺고 결국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아말렉을 잘 처리한 사람, 아말렉을 물치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의 그 후반부,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다윗은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을 안 하지 않고 빼돌리고 살려주고 했던 이 사울은 결국 망하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죽이려 했던 것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죽을 때 아말렉 청년의 칼에 의해서 칼을 빌려서 죽었죠. 두 가지 있더라고요. 칼로 직접 죽였다, 이거 아니요, 칼을 빌려서 죽였다. 어쨌든 아말렉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 육을 죽여야 될 것입니다. 결과 안 그러면 육신이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우리 안에서 이 아말렉과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주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항상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육신의 그러한 소욕, 정욕, 육신의 생각, 감정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하기 쉽죠? 어느 때 하기 쉬워요?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곤할 때, 약할 때, 또 육신인 걸 팍 이렇게 퍼뜨렸을 때, 원망하거나 또 시험하거나 어떤 육신적인 걸 팍 터뜨리고 나서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쉬워요. 육신적인 감정을 갖기 쉽고 육신적인 길을 가기 쉬워요. 잘못된 결정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감정이죠. 응?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저는 일단은 15가지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그렇지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여 나를 위해 싸우시고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꼭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가 나를 힘있게 또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부분도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와 제바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하는 걸 이렇게 선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육신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일어날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오늘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고 나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소욕, 정욕, 생각, 감정, 또 죄, 악한 속박, 감당하기 시험을 대항해서 싸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 거고 주님이 하도록 하는 거죠. 싸워주신 분 주님이에요. 그래, 승리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고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43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사막의 강만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자,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말렉이 공격해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또 육신과 여러 가지 것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또 이 문제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싸워 승리케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죠? 예, 이 문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싸움이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권고하여 싸우니 주님이 맡아서 다 물리쳐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 될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가시고 평안하니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